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죠. 이게 우리의 믿는 사람의 배짱입니다. 예, 담대함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놓고 계속 축복하십시오.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우리 아빠 고쳐달라고, 내 남편 고쳐달라고, 우리 사위 좀 일으켜달라고, 제발 좀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 이거 조금 바꾸어서 합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 아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 인생은 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는 사람들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구상한 대로 굴러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약간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 싶지만 진짜 좋은 건 내 인생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최선의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몇 년을 더 산 거죠? 딱 10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기를 100년을 믿어보니입니다. 100년을 믿어보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100년을 믿어보니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100년을 믿어본 사람이에요. 100년을 믿어보니 그 마지막의 결론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주신 약속과 언약을 따라 내 인생은 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온 인생이구나. 그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100년을 믿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내 인생에 적용시켜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뭐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선한 약속이요, 좋은 약속이요, 복의 약속이요, 자식들 잘 되라는 약속이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100년을 주와 함께 따라가고 약속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성경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래 이 말씀이야, 그래 이 말씀이 내 꿈이고 이 말씀은 내 소망이야, 앞날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믿고 출발했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서 100년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 이 1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결같았을까? 아니면 좀 흔들리기도 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의 부름받고 100년을 걸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 그의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안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망스러웠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딱 기록됐잖아요. 그럼 결론은 믿음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번도 안 흔들린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도 걱정되는 거 없어, 난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이러면 최상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때는 불안합니다. 어떤 때는 우울합니다. 어떤 때는 내 앞날에 대하여 밝은 생각보다도 자꾸 뭔가 안 될 것 같은 생각, 어두운 생각들이 더 많이 자리 잡는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맨날 믿음이 엄청나게 한 번도 안 흔들리고 그거 아닙니다. 목사도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질 때가 있고 없고 있고입니다.
목사도 그렇다.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과정들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한 건 구원의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인생이란 건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시간의 공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시간의 공백을 메워가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지요. 이게 이 시간의 텀을 메워가는, 공백을 메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죠? 언제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했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너의 자손이 번성할 거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99세가 됐는데도 애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뭔가 전혀 현실 속에서는 요만한 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75세부터 99세까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이제 100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 속에는 뭐가 있냐? 이젠 틀렸다. 이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자리 잡기 시작하네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게 잘못 들은 말씀은 아닌가? 그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그거 혼자 생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내 생각인가? 내가 본 게 그냥 내가 혼자 머릿속에 상상으로 본 건가? 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쯤에는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혼자 잘못 들었는지, 혼자 잘못 본 건지 그런 생각도 들었을 테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은, 이 부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적어도 자식이 탄생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분야에서만큼은 이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약속은 미래에 있는데, 나중에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그죠? 약속은 미래에 있는데 현실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날이에요. 아니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붙잡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자꾸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우리의 신앙인 것이지요. 찰스 디킨즈가 쓴 두 도시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작가인데 유명한 작가입니다. 기독교적인 책도 많이 썼는데, 두 도시의 이야기, 이건 1775년 한참 전이죠.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책인데, 이 두 도시는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
당시의 유럽의 최고의 도시들입니다. 이 두 도시를 가지고 써 내려가는 것이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프랑스는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라는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혁명 속에서 개인의 인권들은 파리 목숨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의 이야기의 첫 문장의 시작은 많은 소설 중에 최고의 명문장이라고 합니다. 시작을 열어가는 문장으로서는 소설 중에 최고다, 으뜸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찰스 디킨즈가 두 도시의 이야기 속에 그 시대를 뭘로 적었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열망하는데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점점 지옥의 현실로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더라. 참 현실을 보면 비관적이지요. 최선의 시기였지만 최악의 시기, 최선과 최악이 겹쳐 있어요.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다. 믿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드는 거지.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빛과 어둠이 한 시대 속에 막 섞여 소동돌이 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의 봄이면서 동시에 절망의 겨울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찰스 디킨즈가 본 당시 최고의 두 도시 런던과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저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봐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난 동일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이 서울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심의 사람, 믿음과 의심이 혼재되어 있어. 두 개가 막 섞여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라. 빛과 절망이 또한 이것이 막 섞여 있는 거라. 빛과 어둠이, 희망과 절망이 막 섞여서 흘러다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미래에 대하여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이미 다 끝난 얘기라고, 이제는 아기 낳는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이미 포기해버리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 상태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거지요. 우리 앞에 무엇이든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뭐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게 우리의 불안인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우울인 거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는 감정이 뭐라면 불안과 우울입니다. 불안과 우울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대로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될 것인가 암담합니다. 요즘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로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암울한 얘기입니까? 그죠? 부모보다 더 못 사는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세대가 첫 세대가 될 거다. 옛날에는 참 가난했지만 그래도 자식 때 조금 펴고, 자식들이 때 조금 더 경제가 나아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무리 못 살아도 이제 대한민국은 어쩌면 젊은 세대들이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이 있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우울해지겠어요? 우울해지지요. 우울해지지요. 어른들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에 희망이 있을지 없을지, 나 잘 될지 안 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날 잘 되게 하실까? 정말 이 약속은 내게 이루어지는 건가? 정말 끝까지 내가 믿음 붙들고 갈 이유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흔들리지요. 나는 흔들리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줄 거다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덜컥 안 되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낳은 게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요. 나중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우리 오늘 18장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사라가 웃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17장은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에이구 나도 늙었고 우리 집사람도 늙었는데 애기는 무슨 애기? 그리고 웃는 게 그냥 썩은 미소처럼 이러고 웃는 거지. 이 18장에는 사라가 또 웃어요. 장막문에서 듣고 오는 거지. 에이구 그게 뭐 아니 75살 때 얘기한 게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아니 그게 이루어지겠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자식 생긴다고요? 아니 기대도 안 해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얘만 잘 커도 됩니다. 뭐예요? 이스마엘 이외에는 더 기대 안 하겠다는 뜻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의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너 틀렸다 이러고 말하진 않아요. 다만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있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의심을 안 한 게 아니라 의심을 넘어 견고함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다. 왜 불안하지 않겠나? 왜 두려움이 없겠나? 왜 염려 근심이 없겠나? 왜 인생에 자꾸 희망을 잃어가는 때가 없겠나? 그러나 거기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넘어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드린 찬양의 제목이 지금 보니까 인도하심이네. 인도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뭐를 따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를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중간에 불안도 있고 의심도 생기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이 찬양도 오늘 찬양대가 드린 찬양도 첫 문장이 시작되는 게 고통 가운데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불러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여러분이 이 노랫말을 쓴 사람이 기독교인이겠어 아니겠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노래 작사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겠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럴까요? 예수 믿을 때도 고통스러운 날이 오더라는 거 자기 경험해 보니까 예수 믿는데도 정말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적었겠죠. 근데 그때 뭘 본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불러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의심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불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다음 주 암송 말씀입니다. 다음 주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일으키는 여호와라. 아멘.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 우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침내 그걸 넘어서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간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때로 흩날 때가 있었지만 마지막 100년을 믿어보니, 아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도 난 우리 주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가사가 너무 좋네요. 예. 전 이 찬양 처음 들어보거든요. 나의 고집과 계획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도우시네. 한 걸음씩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눈을 주소서. 믿음의 눈을 주소서. 이 불안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들 때 믿음의 눈을 주소서. 믿음으로 보는 눈인 거지요. 이 눈을 주소서. 그래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인이 그렇거든요.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목표, 방향이 있어요. 근데 현실이 있어요. 이 현실과 이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힘겨워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될 것도 같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안 될 거야. 그건 더 이상 꿈을 꿔도 그냥 헛된 꿈일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란 건 뭘까? 두 도시의 이야기처럼 두 쪽, 그죠? 인생도 양자 가운데 어느 쪽을 받아들일 거냐, 이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믿음의 색이자 의심의 색이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의심의 안개 거치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도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의심의 안개가 거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색이자 의심의 색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의심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는가? 믿음과 의심이 막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마지막 결론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심이라는 단어, 의심의 생각을 손에서 던져버리고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두 개를 계속 쥐고 있으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믿음 이 단어 버리고 에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의심을 딱 붙잡아 버리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의심이라는 단어를 버리는 거고 오직 믿음을 붙잡는 거다. 예수를 붙잡는 거다. 아멘. 빛이 자 어둠의 시절이었다. 빛과 어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현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밝은 희망도 있고 암울한 내일이 자꾸 이렇게 올 것만 같고, 이 속에서 빛과 어둠이 왔다 갔다 마음이 막 혼란스러울 때 마지막에는 빛이다. 그리고 이 어둠이란 단어를 버려야 돼. 끝까지 어둠이란 단어를 붙들고 늘어지면 안 돼. 어둠이란 단어를 버려야 돼. 자, 두 손 이렇게 해보셔.
더 저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왼쪽에, 여러분 왼쪽 이쪽이죠? 왼쪽에 믿음이 있다고. 이건 믿음이요. 아멘. 이쪽에는 의심이요. 어느 쪽이 이길까? 어느 쪽이 왔다 갔다. 뭐를 버릴까? 의심, 에라, 버리자. 믿음 딱 잡아. 빛이자 어둠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둘이 빛과 어둠이, 희망과 절망이 왔다 갔다. 희망의 봄인 것 같은데 또 절망의 겨울이었다. 그죠?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빛이냐 어둠이냐, 뭐를 붙잡을 거냐? 어둠을 버리는 거지. 빛을 잡는 거지. 희망과 절망이 왔다 갔다 할 때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붙잡는 거지. 이런 붙잡는 쪽으로 인생이 가는 거라. 붙잡는 쪽. 절망을 붙잡으면 절망 쪽으로 가는 거라. 그래, 디킨즈의 마지막 그 전문장에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하여 가고자 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자꾸 절망스럽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우울과 시대의 허물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을 때 믿음은 무엇이고 믿는 사람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나는 딱 하나다. 이 양자 사이가 우리 안에 소용돌이 칠 때 결국 우리는 좋은 쪽을 붙잡는 거다. 아멘. 믿음 붙들고 예수 붙들고 빛을 붙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거지.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 전부 우리에 대한 약속은 좋은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결국은 붙들어야 우리 인생이 그리로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확신해야 될 게 뭐냐?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잘 가고 있는 걸까? 아무것도 현실 속에 기대할 것이 없고 오히려 현실을 보면 더 막막하기만 한데 이렇게 계속 걸어가도 좋은 것일까 했을 때 저는 말합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이 길은 잘 가는 길입니다. 어떤 현실이 있더라도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정말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떠나서도 안 되고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저 예수 안에 있으면 마지막에 가보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흘러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우울하지? 걱정 마세요. 그러나 우울함이 나를 이겨서는 안 돼요. 우울함을 내가 이겨야 돼요. 그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은 확신입니다. 이렇게 믿음 붙들고 현실을 잘 극복해내고 주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절이었다고, 믿음의 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의심의 소용돌이가 밀어치던 시대였다고, 빛의 계절인가 싶었는데 깊은 어둠 속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 계절이었다고 디킨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서울 안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이 놀라운 문명의 발전 속에 불안과 우울과 미래에 대한 캄캄함이 만민을 덮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젊은이들이 오히려 더 많이 힘겨워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내 인생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왠지 모르는 불안감에 잡혀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리로 인도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을 넘어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